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실패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 1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게 참 처음 기름 부은 왕이었고, 그렇게 당부했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건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잠을 자지 못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며 있겠느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에게 가라. 내가 한 사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내가 준비했다, 내가 보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 그것만 붙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사울처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를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세워서 또 새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느냐? 자,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 식구들 다 모여서 이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새와 그의 자녀들이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아들들이 괜찮아요. 첫 아들 엘리압 보니까 아주 용모도 그렇고 아주 괜찮아 준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 외모를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 외모를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겉만 보고 괜찮다, 이게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모가 아닙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볼 때에 바로 발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며칠간은 잘할 수가 있죠. 얼마 동안은 그 앞에 최고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간을 쭉 두고 보면 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일 할 때 성급하게 외모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꼼꼼히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이 사람의 좀 마음을 깊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뭐 그냥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은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무 외모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무 잘생긴 것 때문에, 너무 저 키가 크고 준수한 것 때문에, 너무 학벌 때문에, 너무 그의 뭐 경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꼼꼼히 따져보면서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세우시고 높인다는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자, 아들을 다 불러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그들 앞에,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에 여호와 영이 감동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찾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그럴 때에 이제 이새가 이야기하죠. 한 아들이 있는데 그는 아직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죠. 그래서 11절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다른 아들들은 여기 특별한 분이 왔다.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선택될 줄 알고 기대하고 오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 일에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아주든 알아주도 않든 지금 내 일이 이건 내게 있어서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치는 이런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나 또 직장생활할 때나 또 사람 만날 때나 내 일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실한 자.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딱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또 자기를 위해 윗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요즘에는 우리가 딴짓을 못하지 않아요. 왜? CCTV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본다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하여튼 내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어떤 사람 눈앞에서 막 아른아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눈앞에서는 막 최고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멀리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오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그냥 도장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직장 생활도 또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 말씀 보면, 자,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그가 보니까 아주 괜찮은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얘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13절에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맹맹한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감동이 없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감동이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 뭐 줘도 받은 줄도 모르고 움직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다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맹맹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대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감동되면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달라져요. 뭔가 감동이 되면. 예배 끝나고 갈 때도 올 때야 뭐 그럭저럭 왔다 하지만 끝나고 가면 벌써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입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하고 또 얼굴에 미소도 짓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사도 하고 감동된 사람으로 서로 사랑과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수고한다고 격려할 수 있는, 또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감동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일부러라도 해, 일부러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 앞에 서로 인사하면서 감동이 된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 뭐라고 말했나?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대신 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신이 그에게 임하는. 그럴 때 막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막 악령이 들고 부들부들 떨고 번뇌하는 그런 사람이냐?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나는 은혜 있는 사람인가?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께 감동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신에게 의해서 번뇌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함께 계시더라. 특별히 언제 함께 하셨느냐? 사울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괴로워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거기에 수금을 타는 사람, 이제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 찾아오너라. 그래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수금을 타면서 이제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또 이렇게 수금을 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탄다 그랬어요. 노래한다 이거예요. 찬송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찬송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아까 말한 대로 막 인상 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막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람들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쾌하여지고 또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송은 내가 기뻐하고 찬송은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게 떠나간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은 곡이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찬송할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찬송하다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